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귀한 말씀을 따라 우리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복된 오늘 새벽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7장과 8장 두 장인데 우리 이렇게 베냐민 마지막 사울의 족보만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7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요단 서편에 있는 그 6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6지파란 이사갈과 베냐민, 그리고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의 지파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다윗 왕조의 회복을 희망하면서 바라면서 기록된 남유다의 역사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를 구성했던 베냐민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두 지파 중심으로, 그리고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기술이 됩니다. 이 다윗 왕조의 그 역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이 6지파 북이스라엘 지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지파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할 때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 백성도 귀환할 때 함께 귀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7장에부터 쭉 보다 보면 이제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사갈 지파의 족보가 나오게 됩니다. 이사갈은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둘라와 우시 이 자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유명한 용사였고 힘이 센 장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6절 12절까지 보면 베냐민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에게서 태어난 막내 아들입니다. 7장에서 이렇게 6절과 12절까지 간략하게 언급되고 이제 8장에 들어서면 8장 전체에 자세하게 나오는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을 주목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베냐민의 세 아들 벨라, 베겔, 여디, 아엘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축복에 보면 베냐민을 가리켜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 족속의 후예들은 기질적으로 호전적인 면이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넘어가면 14절부터 19절까지 보면 므낫세 지파의 이제 후손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단 서편을 이제 기업으로 얻은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내용인데, 므낫세에는 본처와 후처에게서 각 두 아들이 나옵니다. 후처의 아들 마길의 족보가 그 중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로 보아서 마길 가문이 그 므낫세 지파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가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부터 29절은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입니다. 21절에 에브라임 자손 중 에셀과 알랏이 가드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 중에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탁월한 믿음의 인물이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 30절에서 40절까지는 아셀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이 아셀에게 예언할 때 아셀에게서 기름진 먹을거리가 나고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처럼 이제 아셀 지파는 매우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지중해 해변에 기름지고 소산물이 풍부한 땅에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요단 서편을 차지한 6개 지파를 말씀하는데 이 중에 이제 2개 지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 지파와 스불론 지파입니다. 계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단과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 최북단에 자리 잡은 지파인데 그들은 다른 지파들보다 왜 빠져 있느냐 하면 다른 지파들보다 더 극심한 우상 숭배를 행했던 후손들입니다. 특히 단에는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하는 소망을 품고 이 역대기를 기록했는데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단과 스불론 지파는 제외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두 지파에게는 성취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 이 12지파 중에서 단 지파는 제외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8장으로 이제 넘어오면 이제 이미 7장에서 언급했던 베냐민 지파가 이제 계보가 전체 8장에 걸쳐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독 이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배출했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을 때 유일하게 그 유다 지파와 함께 다윗 왕조를 지지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벨론 포로 이제 이후에 귀환할 때 풀려났을 때 이스라엘 재건에 이제 힘썼던 지파, 그 힘썼던 지파가 바로 비중이 컸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는 이 사울이라는 초대 왕이 배출하면서 왕족으로 시작했지만 왕위가 다윗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뺏긴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남북으로 분열될 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다윗 왕조를 지지하면서 유다 지파 끝까지 연합하고 남유다를 세우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끝내 나라가 패망해서 바벨론에 멸망하게 될 때 70년 후에 그 후손들이 귀환하게 되죠. 이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에게 하신 언약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이 나라가 부흥할 것이다, 다시 건국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귀환했던 이 지파가 베냐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재건하는데 힘을 보탰다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랬습니다. 베냐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로 어머니 라헬이 그를 낳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은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지었을 만큼 불행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베냐민으로 바꾸게 되죠. 그랬지만 그만큼 태어날 때부터 불행과 슬픔을 안고 태어났던 아들이 베냐민이었습니다. 또 사사기 19장에 보면요, 베냐민 지파는 멸절할 뻔했습니다. 그때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 600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초대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그 후에도 이 지파는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조를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귀환할 때도 다른 지파들에게 비해 월등히 많은 수가 귀환해서 이스라엘 재건에 기여를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처럼 시작이 불행했습니다. 중간에도 여러 연약함을 경험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고자 하는 노력으로 베냐민 지파는 형통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국에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바로 베냐민 지파였고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이처럼 베냐민 지파는 그 믿음의 시작이 미약하고 불행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서 마침내 믿음의 가문으로 지파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울 왕가의 족보에서 사울이 실패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시면 이 계보는 다윗 왕조 중심으로 기술되는 중심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의 계보가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았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의 언약적 신실함에서 그 후손들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죄로 실패로 시작했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뜻대로 따르는 자에게 결국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처럼 비록 시작은 미약하고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혈통에 의해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소속과 직분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족보에서 내가 어떤 출신에 시작됐는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아니라 이 속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사갈 지파처럼 강한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12지파였지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단과 스불론은 족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강하다고 믿는 것과 쫓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회복과 부흥은 인간의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불행한 시작으로 시작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혹은 반대로 우리가 풍성한 시작으로 했다고 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삶, 하나님의 참된 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베냐민 지파처럼 시작은 미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가진 강함을 자랑하거나 세상 것에 만족하여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로 족보에서 제외된 지파들처럼 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의 모든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욱 복된 삶, 주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